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계속하여서 이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곧 일반 계시를 의미합니다. 일반 계시. 여기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Light of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Nature는 자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본성, 인간 본성을 의미하죠. 인간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것이 곧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거프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문자나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사물로 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 마음의 구성과 자연의 전체 구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스리심의 과정으로 인간에게 오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을 향한 적극적인 나타남이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자연 현상들 속에 인간의 의식 속에 그리고 경험 및 역사의 사실에 나타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루이스 볼거프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연 및 역사에서의 일반 계시와 나란히 특별 계시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성경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성경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특별 계시의 책이며 결국 신학의 유일한 외적 인식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 계시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천에 또한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본성의 빛이나 또 창조나 섭리의 이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은 로마서 1장 19절과 2장 14,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내면에 본성의 빛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함이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심은 범죄한 인간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서로 생각들이 반대가 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성의 빛을 통한 일반 계시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3장 1항에서 본성의 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 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아무도 무지를 부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다. 지금 본성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생활을 바쳐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양심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디선가 발견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보다 시대에 뒤진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 유명한 이교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가장 미개한 국민이라도 가장 야만적인 종족이라도 그들에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볼 때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 관념은 인류의 정신을 깊이 점령하고 있으며 집요하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가 존재하던 날부터 종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나라, 도시, 간단히 말해서 종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가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하나의 무언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칼빈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의 빛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데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본성의 빛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요.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계시해 주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19편 1절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하였고 또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본성의 빛,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의 일들, 또 인류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곧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방식은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방식은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 이 영어 원문에 보면 the goodness, wisdom and pow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지혜로움, 그리고 능력.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계시가 되지요. 그런데요, 구원의 길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는 그 역할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지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웅장한 대자연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은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묘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제시해 주지 않는 것이죠.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 제가 한마디로 아주 여러분들에게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 특별 계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기에 그 다음 뭘까요? 충분하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시켜 주기는 하지만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여 줍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장 1항에서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불충분하다고 하고 있죠.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역할이 어디에 있냐면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제가 읽은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에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하여금 심판날에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라고 하였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 했죠. 또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결단코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에서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통하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의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